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9월 28일 매일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당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등장합니다. 스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쉐바가 어느 곳인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자들은 전통적인 견해인데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라고 말을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스바 여왕을 애굽과 이디오피아를 통치하던 자로 묘사하고 있고, 오늘날의 흑인 조상으로 여겨지는 함의 후손 가운데 스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둘째로 학자들은 스바는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심부 지역에 대한 고대 명칭으로 보기도 합니다.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남아라비아에는 미네아인, 사베아인, 가다바니아인, 하드라민 등 네 민족이 거주를 하는데 그 중에 사베아인, 즉 스바의 백성이 가장 융성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유향, 모략, 보석 등과 같은 고대인들이 부러워하는 각종 진귀한 산물들이 집산했고, 또 통상로인 남아라비아를 지배하면서 비교적 안전한 변방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아주 고대의 풍족한 나라에 살던 여왕입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약 1000km 이상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그에게로부터 지혜를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자기가 묻고 싶은 것을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막히는 부분이 없이 모든 것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갓 완공된 왕궁을 보고 또 식탁의 식물을 보고 신하들의 배치 상태, 또 술 관원 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지혜롭게 왕궁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리고 나서 그 지혜를 얻은 대가로 금 120달란트와 수많은 향품, 보석을 제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스바 여왕이 1500km를 수많은 재물과 함께 달려온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무엇 때문에 달려왔나요?
지혜를 듣고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달려왔죠. 저는 이렇게 스바 여왕이 달려온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백과사전 등에 나오는 지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이 있어도 스바 여왕에게 필요했던 것은 삶에 대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지혜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죽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삶의 지혜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아도 절대로 풀 수 없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 아닙니까? 예수님께 어느 날 사내들인 관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내들이는 유대의 입법기관으로 국회의원쯤 되는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인품도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지혜를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그냥 단편적인 지식, 이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지식에 대한 목마름, 영혼에 대한 갈증, 이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의 목마름 여러분들 해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바의 여왕이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의 갈증이 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얻었다면 수만 금을 주고도 못 얻을 그 지혜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본 거는 지혜란 진짜 무엇인가 입니다. 지혜를 얻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솔로몬 왕은 잠언에서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 여왕도 소문 듣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지혜로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여호와를 송축했죠. 솔로몬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일까? 경외한다는 것은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우상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해지죠. 그래야 영원한 삶을 찾아가죠. 그러한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상은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혜보다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똑똑한 것, 많이 아는 것. 그러나 그들은 삶에 대한, 영혼에 대한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가고 내 삶을 누가 주관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꼭 이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